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홍수로 인한 인류의 재시작을 또다시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과 실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죠. 인간은 구제불능이었으며 죄는 무시무시하게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과 열심으로 인해 다시 구원이 시작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신전의 도시 바벨의 땅에 살던 죽음에 둘러싸였던 사람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생명을 줄 테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것들,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떠나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그는 가야 했습니다. 세상 천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창조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발음도 비슷하죠? 그 복은 회복의 복이에요. 아멘 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은요, 인간의 타락 이후 찾아온 네 가지 결과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회복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를 때 아브라함은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귀환하게 될 것이며 화목하게 될 것이고 정화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백 믿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가 받은 복에는 무엇이 따랐냐면 책임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1편이 있어요.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가 나오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영화 보셨어요? 지금 봐도 괜찮은 영화예요. 지금 스파이더맨은 이런 멋진 대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요, 책임이 있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개인적 성공이나 사적인 번영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훨씬 크고
방대했어요. 그가 받은 복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이었으며 동시대를 향한 것이었으며 모든 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우주적 회복을 목적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자, 성경에는요, 이렇게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 등장합니다. 몇 개요? 세 가지. 자, 구약과 신약 모두에 이 세 가지의 복된 직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과 성도의 대표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 그 복된 직분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원래 아담이 받았던 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받았던 이 직분은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세계의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여 있죠. 자,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자도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이 직분을 받았어요. 자,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받고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교회가 받은 복이고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 직분을 살펴봐야겠죠. 자, 바라기는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이 복된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그 명예와 영광을 평생토록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제목을 통해서 접하셨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복된 직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제사장 직분이 가진 또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저는요, 원래 3대지 설교를 잘 안 해요. 제가 표방하는 건 강해 설교거든요. 강해 설교는 뭐냐면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그 문법을 살피고 역사적 의미를 살피고 신학적 의미를 살펴서 성경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공동체에게 전하는 설교 방식이 강해 설교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철저한 의미에서의 강해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한자 한자 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전체 크긴 주제는 뭐죠? 교회론이죠. 그러니까 교회론이라는 큰 주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3대지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대지 설교는 장점이 또 있는데 뭐냐면 개념적이고 주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3대지 설교가 행해질 건데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제사장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자, 제사장이 무엇이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부정적 정의와 긍정적 정의로 나눠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 정의는 뭐예요? 뭐를 하지 않는 삶일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 그죠? 죄악된 길에 있지 않는 삶이죠. 그렇죠? 자, 긍정적 정의로 말한다면 뭘까요? 무엇을 하는 삶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렇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한번 풀어보자면 제사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무엇을 쌓았을까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두 동작이 등장하죠. 자, 어디서부터 떠나야 돼요? 고향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신전의 땅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신전이 아니라 뭘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는요, 정말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다음 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도 또 무엇을 쌓았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러분 뭘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은 구원의 근거가 번제에 있고 원복음에 있고 십자가에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 드림은요, 여자의 후손을 믿은 믿음이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희생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분명히 아벨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또 누구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노아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제사 드린 삶이에요. 그렇죠. 자, 노아의 삶을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그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여러분 어떤 삶이었을까요? 제사 드리는 삶, 제단을 쌓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는 그 믿음은요, 궁극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제사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 의미는 3주 뒤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을 쌓는 삶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신전을 쌓는 삶이나 우상에 절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만 절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놀라운 점은요, 아브라함은요, 제사장이 처음 등장하기 500년 전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랄 지점입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 모두가 아브라함의 까마득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제사장이 처음 세워지기도 전에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 있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뭐라고요? 구별됨. 제사장은 구별됨. 이것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거룩이죠. 여러분, 애초에 구별됐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이죠. 죽음으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인 것이죠. 어둡고 저주스럽고 망할 것들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성도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별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뭘까요? 죽음이죠. 성경은 언제나 이전의 죽음과 이전의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규례를 주신 겁니다. 제사장은요, 시체와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격리 조치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땅의 신학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만 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은요 엄청난 용기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죠. 근데 당시 시대상과 문화적인 특성을 알게 되면 이 구절에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사당이었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요 언제나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정환수 떠놓고 기도했어요. 온갖 깃발들과 막 색색깔 실들이 달려 있었어요. 감히 이방인이 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풍습과 그 땅의 유행과 그 땅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타협하지 않았고 그 토착민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중요합니다. 그는 성전 기도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럼 이 지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슴 아프지만 5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뒤 이스라엘은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한 명의 지도자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애초부터 왕은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용하신 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버금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는 그 지도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맡기세요. 깨달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의 민족 대헌장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레위 쥐파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 중에 대표자이자 리더는 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전역에 있는 48성읍에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다 제사장들이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살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겁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네가 건축하지 않고 네가 만들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가지고 아름다운 물건을 갖게 되고 아주 좋은 포도원들과 좋은 것들을 가지게 돼서 그것을 먹게 됐을 때에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14절 뭡니까?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5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우상을 섬기면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경고를 어기고 제사장들이 실패합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부패합니다. 결국은 온 나라가 죄에 신음하고 가난과 동화되어 끝도 없이 부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에는요, 이 치명적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실패하니 이스라엘이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합니까? 제사장적 정체성을, 구별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몰록에게, 아스타롯에게 제단을 쌓으니 그들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아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제사장답게. 그들 모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사장이 제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제사하지 못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제단을 쌓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신전을 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삶을, 아바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땅을 정화하고 봉헌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정화하고 봉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불로 태우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무슨 뜻일까요? 전 존재를 태우고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다만 자기만 태우고 자기만 봉헌해 드리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봉헌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을 정화했다는 뜻이에요. 깨달으시죠? 그 땅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한 일도 뭐였어요? 제사였죠.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시작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 정화하여 올려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 아벨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노아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는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밖에 안 해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예요? 죄 짓고 오염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죄 짓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어요? 정화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정화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정화할 수 없어요. 누구만 정화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여러분, 구원은요, 죄로 인한 네 가지 결계를 다 회복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구원은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죽음은요, 추방이 아니라 귀환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죽음은요, 불화와 깨어짐이 아니라 화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요, 오염이 아니라 구원은요, 오염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정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을 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간과 시간과 관계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삶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을 보내는 곳에 도착하면 기도하세요. 가장 먼저 출근하시면 자리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의탁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순간 시작의 지점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담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정화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크리스찬인 거 밝히기 힘들죠. 하지만 밝히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나 예수 믿어요 떠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I love Jesus 티 입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귀에 입다만한 십자가 귀걸이 달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억지로 숨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면 불편하겠죠.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고, 괜히 식당 가서 음식 잘못 나오거나 머리카락 들어와도 컴플레인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부정한 이유라면 잘못된 겁니다. 타협하고 편히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이유라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여러분들이 정화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만 이 공간에서만 예배하지 않아요. 만약 예배당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정화시키셔야 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내셔서 현대어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신 분이에요. 물론 때로 이 원문과 좀 많이 거리가 먼 그 이야기도 등장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성경 옆에 두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의 일화 중 하나가 너무 감격스럽고 폼나고 멋진 게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미국에서도 식당에서 식기도 잘 안 한답니다. 미국이 청교도 국가, 뭐 기독교 국가라는 거 그냥 말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할로윈데이 거창하게 벌어지고 바로 다음에 있는 절기가 뭘까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기죠? 어쨌든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답니다. 어느 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친구를 식당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묻더래요. What did you do?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잠시 명예를 누렸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심과 삶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너무나 배짱 있고 너무나 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했던 거예요. 내가 이 식기도를 하는 게 이 반찬과 이 식탁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이다를 고백하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명예롭게 기도를 드린 거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진심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압니다. 보면 알아요. 두려운 지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예수 믿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바르게 행동하시고 무엇보다 말을 예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꼭 말을 재수없게 하는 사람. 그죠? 한마디를 해도 재수없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말 예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은요, 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말을 세게 하면 더 세게 나옵니다. 안 좋아요. 예전에 남궁민 씨가 어떤 드라마에서 이게 약 사이코패스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궁민 씨가 뭐만 하면 화를 내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상대 역인 이시연이라는 배우는 지금도 남궁민을 보면 벌벌벌 떤대요. 너무 그때 무서운 역할을 상대 역으로 했었어가지고. 남궁민 씨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막 화를 많이 낸 역할을 하면 화가 많이 해소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남궁민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화가 더 나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세게 하면 할수록 더 세게 나가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말을 예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예뻐져요. 얼굴도 예뻐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단정하게 정비하셔야 돼요. 친절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을 정돈하고 정비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도 정화할 수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답게 사셔야 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죠.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첫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편과 번거로움을 감수하십시오.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태도에 더 정결함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에 전도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꾸준한 진심과 사랑이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정화하며 정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정화를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습은요,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전부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를 올려드린 것의 전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맡겨진 현실의 그 공간에서 정화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아멘이 되시죠? 세 번째로 제사장들은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제단을 쌓는 자가 아니죠.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제사장이었거든요.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기도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시는데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내년에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돌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누구에게 알리세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 가지 명예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놀랍죠? 특별히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과 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되게 좋겠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비밀과 마음을 안다고요? 어마어마한 명예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명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신적인 비밀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무슨 뜻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라기보다는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중보적 기도를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요 무려 몇 번을 기도할까요? 6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45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4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30명만, 20명만, 10명만. 결국 그렇게 돼서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들어요. 그리고 10명은 노아의 가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아브라함, 이걸 잘못 보면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 멸망하시려고 하고 아브라함을 구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옳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요. 그는요,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걔만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믿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당대에 가장 부패하고 음란하고 가장 타락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사람들은 제사장을 오해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다만 죽이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액면가로 보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그 죽이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제사자를, 죄인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오해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에는 없습니다. 18장과 19장을 보면 제사장이 2명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은 누구냐면 당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이 안나스가 등장해요. 안나스가 최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 그리고 이 안나스와 대조된 한 사람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사장이십니다. 두 제사장이 충돌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제사장 안나스는 무슨 일을 하냐면 죽이는 일을 합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유죄를 선고하고 살해를 명령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죽으세요. 안나스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으심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살리는 역할입니다. 비록 그의 손에는 피가 흥건했지만 그의 손은 살해하는 손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역할도 죽이는 역할이 아니에요. 죽이는 역할을 한다면 그건 바리새인이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진짜 제사장은 살리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감탄하고 경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제사장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욕을 당하시고 그때에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무서워 도망칠 때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셨고 우리를 위해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신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직분을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과 역할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곳,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평생토록 그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을 정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주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가 이 명예로운 제사장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